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때 많이 드셨죠? 네, 한 2kg씩은 다 체중을 불려갖고 오셨어요. 네, 추석 명절 때 저는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생각이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어,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제 이제 밑에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 목사님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저에게 이게 심장에 이렇게 돌멩이처럼 쾅 하고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정을 다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후배 목사가 저랑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또 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원하는 게 뭐냐고라고 물어봤어요. 즉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은 앞으로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이러지? 나 갑자기 40의 갱년기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눈물의 진실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질문들이 아마 지금은 모르겠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던질 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언젠가는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되게 추상적인 질문 같지만 구체적인 삶에서 이런 것들이 답변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방향이 없이 가는 배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로 넘기려고 하는데 안 넘겨주나요? 네, 오늘 좀 멋있게 이거 좀 넘겨주려고 그랬더니 네, 어, 어, 이런 질문을 했고,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질문을 해야 되냐, 또 왜 질문을 받아야 되냐, 그 이유는 바로 그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좀 화두로 던졌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화두의 질문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기도 한다. 오늘 나오는 율법 교사는 누구에게 질문을 했죠? 바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삶에서 어떤 질문을 누구한테 했냐면 저는 바로 이렇게 율법 교사 같이 지혜롭지 않아서 저는 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결정적으로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은 사이먼 사인에게 너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파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목사를 하는가?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그때 5년 전에 저에게 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거기에서 답변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원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시간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겉으로 돌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되게 단순한 진리이지만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했고 또한 책에게 질문했고 또 많은 멘토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러나 그 허비한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답변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삶의 질문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빠른 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어떻게 질문하는 거죠? 말씀에 질문을 해야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말씀 앞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만족할 만한 답변으로 여러분들에게 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율법교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사실 되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질문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질문이라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게 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답변이 다르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되질문을, 예수님은 질문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 답변을 바로 해주시지 않고 항상 질문을 되질문을 하시죠.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성경을 읽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너는 성경을 읽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콕 찔러서 너가 도대체 나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이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캐치한 말씀입니다. 율법사들은 이때 당시에 자신의 의를 쌓는 태도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의가 더욱더 높아진다, 의가 많아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율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고 네가 정말 의롭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 그때 당시에 고위급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고 율법을 제가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본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해주시지 않죠. 바로 되질문을 하면서 너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이게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질문하자마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아주 FM으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여러분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살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행하면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니라 아무도 행함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사람은 절대 없다. 내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절대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지지 않습니다. 율법사가 굉장히 똑똑하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질문을 하냐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여기에서 이제 후에 있다가 나올 텐데요. 관점이 자기의 이웃입니다. 이때 당시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본인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율법교사는. 오늘 이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답정남이라고 합니다. 답정남. 이 율법교사는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답정녀 알죠? 답정녀. 답정너라고도 하고 답정여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죠. 이게 이 패턴이에요. 예수님의 이 복음서는요. 정말 시대와 현대를 초월합니다. 한번 보세요. 답정녀가 어떻게 하는 건지. 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 아이돌 누구누구 닮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글쎄 이 답정너가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들이 닮았다고 하더라고. 정말 나 닮았어? 잘 모르겠는데 잘 봐봐. 정말 닮았어? 이 이야기를 지금 율법교사가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있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맞지요? 라고 계속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답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의도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본인이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율법교사는 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죠. 절대로 예수님에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계속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교사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고 내가 가진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를 들여서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리고에서 어떤 한 사람이 도둑 강도를 맞아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자유롭지 않군요. 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강도 맞은 자가 그 광야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여리고는 제사장의 동네였어요. 제사장.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으로 좀 준비했어요. 근데 이 여리고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그 제사장 예루살렘의 길목이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반포대교, 성수대교 막 길이 굉장히 막히는 곳이었어요. 이때 이 강도 맞은 사람이 거기에 쓰러져 있었죠.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위 지도자였고 이때 제사장이 자신이 예배를 하러 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죠. 유다 종교가 부패하고 또 성전세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제사장의 타락이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갔냐면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어떻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속에서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은 멸시의 대상자들이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멸망을 했는데 나홈서에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 가지고 말살 정책이란 걸 했어요. 어떻게 말살 정책을 했냐면 이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였냐면요. 혼인시켰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아수르 사람과 유대 사람을
이렇게 혼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와 혼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정통 유대 민족들이 이 아수르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을 보면 완전히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멸시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정책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을 시켰겠죠. 그때 당시는 괜찮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아수르에서는 먹고 살기 편했겠죠. 왜냐하면 그 방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정통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완전히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힘들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정통 사람들은, 유대 민족들은 이렇게 혼혈 민족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매국노로 취급한 거죠.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민족 역사가 있죠. 영화에서도 보면. 그래서 정통 히브리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동물로 취급했어요.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본인도 되게 불쌍한 처지인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돌아갔을 때 여관에다가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라고 한 다음에 본인이 여행 중에 다시 돌아와서 돈까지 주면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 율법 교사가 듣고 매우 불쾌했다는 거예요. 매우. 나를 감히 어디서 이렇게 취급하지?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율법 교사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다라고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율법 교사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느니라. 이 사회 구조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시대 상황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때는 제사장도 안 했고 레위인도 안 했고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자비를 베풀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 이전에 그 과정이 빠져 있어요. 어떤 과정이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셨다라는 게 빠져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고 그 이웃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완전 관점이 다르죠. 내 이웃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율법사마저도 너 또한 강도 만난 자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행위를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예수님은 이것을 타파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강도 만난 자였다. 우리 모두 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 우리 모두 다 소망이 없는 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 중에서 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찬양 중에 있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완전히 처절함이 예수님의 처절함이 된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이 예수님의 비참함이 되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변을 듣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우리 모두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생각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하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우리로 거뜬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에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생명,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절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비루한 인생으로 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바닥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며느리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들었고, 예, 이 추석과 명절이 쉽지는 않아요. 예, 며느리들에게. 여러분도 결혼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청년 한 분과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이 설교의 마무리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진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오늘 찬양이 저의 심령을 완전히 다 이렇게 파헤치는 찬양이었어요. 모두 세 곡이. 어두운 날이 지나고 오늘 와서 너무 기뻐요. 나에게는 정말 빛이 없고 어둠이고, 그리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도 없고, 목회자로서 자격도 없고, 그런데 계속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청년께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날. 무슨 말을 했냐면, 거의 준사역자예요. 우리에게는 어둠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빛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카톡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아, 나에게는 어차피 소망이 없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죄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기대가 없는 존재이지만 가장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장 소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가장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이지만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소망이 있는 자, 위대한 인간, 죄를 완전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서 빛으로 비춰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삶을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단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낮은 곳은 영적인 어두운 곳일 수도 있고요. 비참한 곳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 이웃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 낮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곳으로 갔을 때만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가길 우리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초대에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답해 주십니다. 너희에겐 소망이 없다. 너희는 비참하다. 너희는 아무런 기대가 없다. 그러나 그 소망과 기대와 위대함은 나에게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듣고 그대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죄를 지으시고 주님께서 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로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주님 그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그 피 흘린 손길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심기워져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귀한 삶과 영원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선포하오니 아버지 그 말씀과 그 복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설계할 때에